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좋은 규칙을 정해놓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 다음에는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끝까지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모든 규칙을 잘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느슨해지고 어느 순간인가 그 규칙을 조금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잘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 뒤에는 꼭 나쁜 것이 있다는 거죠.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절대로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꼴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 함정을 두고 유혹해서 우리 하금 그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막는다는 겁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사역이든 시작하면 그 사역이 계속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함께 그것을 점검하고 나아가야만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옛날에 어렸을 때 팽이 돌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팽이를 했다가 돌립니다. 그러면 계속 돌아갑니까, 팽이가? 아닙니다. 팽이가 계속 돌아가려면 바깥에서 채찍을 치지 않으면 그 팽이는 돌아가다가 죽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가려면 노력하는 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인지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닙니다. 그죠? 인생은 방향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작은 틈새를 노립니다. 틈새를 공격한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을 막지 않으면요, 큰 것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 뚝 보십시오. 뚝에 댐에 작은 구멍이 났습니다. 그것을 빨리 메꾸지 않으면 언젠가 그것이 점점 커져서 댐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윈실드에 작은 락십 생겨보십시오. 그걸 빨리 떼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금이 쫙 가서 전체를 다 바꿔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 굉장히 힘이 됩니다. 고모가 됩니다. 또 자신도 생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다시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한 번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떠난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끝까지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마귀는 늘 우리 곁에 있으면서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찌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깨어서 승리하려면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말씀으로 들붙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켜서 나가면서 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미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많은 것들이 들어왔습니다. 적당하게 타협하고 서로 좋은 게 아닙니까? 이런 것이 많이 생겼습니다. 좀 더 너그럽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넓게 말하지만 사실은 본질은 하나님 말씀과는 어긋나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번 물러서게 되면요, 계속해서 양보하게 되고 물러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 안과 밖에 경계가 생겨지지 않습니다.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잠시 돌아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얼마 동안 머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가는 거리, 오는 거리 생각하면 최소한도 한 4-5개월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마도 갈 때는 모든 것을 다 마무리 지었으니까 갔다 오면 더 나아졌겠지 기대했겠지만 돌아오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뒷걸음쳤어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의 중심에 리더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암몬 사람 도비아를 버젓이 성전에다 방 하나 내주고 거기 거하게 하고, 백성들이 들어서 될 그 곳간에다가 그걸 막았으니
좋은 핑계가 생겼습니다. 이거 방 들여봐야, 가져와 봐야 놔둘 방도 없으니까 드리지 말지 뭐. 곳간이 비었습니다. 아니면 딴 데로 옮겼든지. 그러니까 마땅히 드려야 될 11조와 이런 것도 드리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이어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도비아가 있던 그 방에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깥으로 내던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던졌다는 단어가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출애굽기 32장 19절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받는다고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지난 다음에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밑에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보고 모세가 가지고 받았던 그 돌판을 던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화가 나서 바깥으로 다 던졌다는 것. 그리고 9절을 보시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만 그 방을 다 청소한 다음에 정결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결하는 것입니까? 다 있는 거 다 비우고 청소만 하면 정결하게 한 것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민수기 31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뭐 전리품이든 뭐든 가지고 오면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불에 지나가도 태우지 않은 것은 불에 지나가게 하고, 근데 불로 지나가면 타진 것들은 물로 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방은 최소한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록 도비아는 방 하나를 사용했지만 느헤미야는 그 주변에 있는 방들 모두를 다 정결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결하게 된 방에는 다시 예전처럼 성전 그릇과 소짐을 필요한 것들을 다시 거기다 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도비아도 쫓아냈을 것이고 성전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문제가 다 끝났는가? 아닙니다. 13장에는 4가지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지난주에 본 것이 거룩에 관한 문제라면 오늘 읽었던 문제는 재정의 문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또 알아본 적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야, 이런 일이 생긴 거 보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자세하게 다시 주변을 살펴봤다라는 것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고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보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줘야 될 몫을 당연히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이든 제사장이든 그들은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예물로 그들의 삶은 영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에게 방을 내주는 바람에 이런저런 핑계로 그들이 그것을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례를 못 받으니까 그들이 먹고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본업 바깥에 나가서 땅을 파고 농사 짓는 것을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2장 44절부터 47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나서 율법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정언을 버리지 않겠나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사인 서명까지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쉽게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리더가 없는 사이에 그냥 무너졌더라는 것.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머물러지지 못하고 성전 바깥 자기 땅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도망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도망했다는 것보다는 그들이 다시 돌아갔다라는 표현이 더 본문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자,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그럼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는 리더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게 민장이라는 단어는 뭐 지역을 다스리는 리더입니다. 그렇다고 최고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 최고 높은 사람은 느헤미야죠.
그러니까 니에미아 밑에 있는 다시 세움받았던 그런 관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리더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리고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꾸짖는가? 11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라고 합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은 어떻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가라는 겁니다. 니에미아의 질문은 성전이 버려진 이유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버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너희가 황폐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었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하고 있는 거죠. 책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것은 뭔가 두 번째로 보니까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제 자리에 있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농사 짓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성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성전의 업무는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스탑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 다시 그들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레위 사람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와서 자기 일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자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과 11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들에게 몫을 줬겠죠. 그리고 성전 사역도 전과 같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오니까 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감독하고 나눠주는 분배하는 일을 하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은 제사장 가운데 레위 사람 가운데 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뭡니까? 백성들로부터 충직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아니 뭐 맞겠더니 떼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충실하게 할 사람들을 세워서 그것을 잘 관리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 줄 거 다 주고 분배하는 것, 그것도 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기서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유혹도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충직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시 세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이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한 거였습니다. 그죠? 니에미아가 압력을 준 게 아니었습니다. 10장 39절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원래의 상태로 그대로 위해서 유지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반세겔이 아니고 3분의 1 세겔 성전세도 드리고 성전에 태울 나무에 필요한 나무들도 그들 스스로가 순번을 정해서 가져오고 첫 번째 소산물도 드리고 11주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겠다고 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쉽게 무너졌더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방이 없어서 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인지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곳간이 그 방이 비었다는 겁니다. 그 곳간이 비으니까 레위인들에게 줘야 될 것을 주지 못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나가서 농사 짓는 거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1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삼가서 내 땅에 거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14장 27절에 나옵니다. 내 성읍에 거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이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서운한 것도 그들 스스로가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퇴보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사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나님과 재물을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느 것이 우선순위입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자기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곳간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을 불구하고 비었다는 것. 다시 그것을 바로 잡았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닌저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돈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건강을 나타내는 좋은 기준입니다. 관대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병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모던 머츄리티라는 잡지에 누가 읽기겠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는 사람들과 받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사람들은 잘 먹지만 주는 사람들은 잠을 잘 잡니다. 표현이 좀 모시는 것 같아요. 주는 사람은 잠을 잘 잔다. 편하게 잘 수.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뭐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느헤미야서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하면 그로 시작했다가 지금 마지막 13절에 가면 오늘 14절 말씀뿐만 아니고 22절, 29절, 31절에 가면 네 번이나 느헤미야가 기도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책이 느헤미야라고 말합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성전에 대한, 성전세에 대한 재물에 관한 것을 마무리 짓고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뭐라 됐습니까? 하나님, 내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옵소서. 이 네 번의 기도, 14절, 22절, 29절, 31절의 네 번의 기도에 두 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나는 뭐냐면, 도말하지 마옵소서라고 합니다.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다는 것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주 앞에서 전심을 했던 이 선행들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나 대적들의 모든 죄는 잊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느헤미야가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헌신했으니까 내게 복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잊지 마옵소서라는 것의 의미를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이 잘못된 문제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혹시나 내가 없더라도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잊지 마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일을 잊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보면 구약의 또 다른 사람 히스기야 왕이 기억납니다. 히스기야. 남유다의 개혁 왕을 두 사람 꼽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둘 다 성전을 보수하기도 했고 율법을 벌어서기도 했고 절기도 지켰던 사람들이 이 두 왕입니다. 아주 이스라엘의 남유다에 있어서 드문 다윗의 길을 갔던 그런 왕이라고 여겨집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는 아주 믿음이 좋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두 사람 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고 산당도 많이 세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그 아하스는 아수르와 전쟁할 때 죽습니다. 근데 죽었어요. 왕이 죽었으면 당연히 왕이 들어가는 묘실에 돼야 되는데 그 왕이 들어가는 묘실에도 장사되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봤던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했던 모든 잘못을 다시 과감하게 잘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선지자들을 다시 중앙으로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성전부터 다시 열었습니다.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고 깨끗하게 했고 절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전념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의 계획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히스기야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아마 그때 나이가 한 20대 중반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죽는데 정확하게 그 병명이 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낙심됐겠습니까? 아직도 계획할 일이 많이 남았는데, 아직도 젊은데 그 병 때문에 죽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0장 2절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래도 진실과 선행을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기억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얘기합니다.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그런 다음에 그 반죽을 종처에 상처난 곳에 붙였더니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할 때와 느헤미야 통치할 때 그 기간이 차이가 대략 250년 정도는 270년 정도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가 주전 730년에서 700년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가 433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270년 이상의 차이가 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 선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똑같이 기도했지만 내용은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선한 것을 기억하고 했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뭡니까? 자기 선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계획한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좋은 개혁, 좋은 일이라도 반드시 지속되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우리가 깨어서 그것을 점검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확실하게 완벽하게 계획 세우고 나가면 잘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이 쥐고 있다.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 파수꾼만 세워놓으면 내 성과 집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주께서 여호와께서 하셔야 긍휼히 여겨 주셔야 그것을 지켜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포로 돌아왔던 이 유다 백성들 많은 것을 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돌아온 것도 기적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라는 종을 보내와서 그의 무너졌던 것을 100년 이상이나 흥폐했던 그 성읍을 단 52일 만에 세운 기적도 맛본 것이죠. 수문학 광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회복되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와서 자원에서 나와서 절기도 지키고 모든 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쌓인 서원까지 한 것이죠. 그리고 서원한 대로 다 지켜 잘 왔습니다. 언제까지요? 느헤미야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와르르 무너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헛되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제사장, 대제사장, 사명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생계로 돌아갔던 레위 사람들, 서운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언제 그들이 지켰는가? 기억도 못합니다. 너무나 안일했고 너무나 자만했고 너무나 느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느헤미야가 떠난 사이에 그들이 그 전과 같이 하나님께 나가서 율법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그들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이 모든 것들은 따라서 더불어 무너지는 것이죠. 우리는 작은 성과에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작은 욕심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잘 안다는 것은 우리 대적 마귀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사람이죠. 그죠? 그는 돌아올 때부터 생벽 재건하면서 많은 어려움부터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끌고 온 것이죠.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택함받은 백성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7.8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 때문에 징계는 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면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결단합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새 역사는 계속되는 계획은 오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종교개혁 3대 슬로건 아시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거기서 은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무너질지라도, 다시 실패할지라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